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인지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코멘트할 실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고요. 굉장히 그 음악적인 찬양의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매 시간마다 엘피스 찬양단 그리고 모든 찬양대원들, 전 남선교회, 전 여선교회 찬양대원들, 중앙교회 모든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주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1부, 2부, 3부 또 젊은이 교회 영어 예배 모든 찬양,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호형, 호재, 우리 교회가 바로 며칠 전에 부흥회하고 지난 토요일 새벽까지 주일 지내고 월요일부터 어떻게 날짜도 이렇게 짜고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부흥회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아우네 교회, 제 말이 결례가 아니길 바랍니다. 왜? 아편전을 선교사님이 5년 전에 먼저 정동 세우셨고 5년 후에 중앙교회 세우셨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다. 우리 형제지간이네. 아멘. 예, 우리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은 참 상당히 친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제가 정동에서 8년간 목회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과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서 1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신 중에 저까지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흘간 집회를 통해서 주님 섬기고 교제하고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사람을 또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주어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라는 이 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주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알아주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성도들에게도 알아주라고 권고하고 명령한 것으로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대로 비춰본다면 일단은 주의 종으로부터 인정받는, 알아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교우들로부터도 알아줌을 받는, 알아줄 만한, 알아주어야 할, 알아줄 수밖에 없는 스데바나와 같은 분들, 부도나도와 같은 분들, 또 아가이고와 같은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알아주고 타향에서는 자기가 입고 있는 의복으로 알아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 그것도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외모를 보고 옷 입은 걸 보고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름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옷 좀 허름하게 입었다 손치더라도 이름만 딱 대면 아하 알아준다는 얘기죠.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알아준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 아멘. 명함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평판은 뭘까? 그 사람을 최고로 잘 알려주는 소개는 뭘까?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평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판이요, 좋은 평판이 있고 또 좋지 않은 평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판이 최고의 소개장이라고 할 때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인물 가운데 그중 한 분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다는 거 영광스럽죠. 제가 정동제일교회에 133년 역사, 앞으로 몇 년 더 하면은 또 이제 또 제가 목회한 지 지금 11년 되고, 앞으로 한 3년 더 한다면은 뭐 14년쯤 하고 목회 이제 은퇴가 되겠는데요. 드러내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제 내면적으로 내심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동제일교회 20대 담임 목사를 지냈다는 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멘. 어느 감리교회에 크게 헌신하시는 장로님이 어느 날 손정도 목사님이 정동교회 몇 대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역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서 몇 년까지 아무개 목사님 몇 대로 몇 년간 살겠다 이게 쭉 나오는데, 이분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송 목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후에 최장기 목회하는 사람이군요. 나도 몰랐어요. 아유, 기분이 not bad. 기분 좋더라고요. 최초의 선교사 1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7년 하셨고, 제가 14년을 하고 은퇴를 한다면은 최장기 목회 두 번째로 하는 거라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빼고는 제가 제일 오래 한다.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 이름이 정동제일교회 역사에 20대 담임 목사로 기록된다는 것, 저는 굉장히 과분한 감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로 목사님도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 이거 상당히 프라우드한 겁니다. 막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이름을 보고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름. 저는 솔직히 제 이름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제 이름이 뭐예요? 성은 빼고 이름 뭐예요? 기성아, 기성복. 어려 가난한 집에서 옷 입었다면 기성복 아닙니까? 기성복 금방 무릎 나오고 터지고요, 오그라들고 그래요. 집 좀 있는 집은요, 맞춤 바지 같은 거 입는데, 가난한 그런 형편의 기성복을 입고 살았는데 이름까지 왜 기성복?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솔직히. 뭐 그런 뜻도 제가 싫었지만, 뭐 기성이 그렇게 좀 고상하지도 않은 것 같아. 어느 날 제가 제 이름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 송자, 기도 기자, 성경 성자. 하여튼 예수쟁이들 둘러대기는 한자로도 풀어볼까요? 나라 송자, 몸기자, 별성자. 대한민국에서는 육사에서도 떨어졌고, 현역으로도 떨어졌고, 방위도 못했고, LA 월남국수 식당 주인 말대로 한다면,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은 인간도 아닙니다. 2절까지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놈은 우리 식당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만난 사람. 자기 장모님 칠순 예배 마치고 식탁 마주 앉아서 아들이 무한약에서 미 해병대 복무 중이라 했더니 이 양반이 그 말을 듣고 흥분을 해서 제 아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잘 뒀습니다. 아우 자식 참 멋있는데, 막 칭찬을 하던 중에 좀 지나친 거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저를 군인으로, 아니 방위병으로도 안 써줬지만, 송, 나라 송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 니을자 같이 된 거예요. 몸기자라는 얘기. 별, 성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저는요, 대한민국에서는 폐품처럼 쓸모없이 버려졌지만, 취급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나는 별과 같은 몸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긍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저는 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송기성, 기성, 왜 하필 이름 좀 말이야, 좋은 이름 많을 텐데 기성이라고 줬을까. 그냥 그런 발음할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이 기성자를 잘못 부르면 또 이상해져야 아무튼 싫어했어요. 그러나 찬송송자, 기도기자, 성경성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몸 하니까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부심이 생긴 거 있죠. 할렐루야.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겠는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알아주라고 명령까지 했을까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따라합시다. 스데바나는, 그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구나. 그냥 저는 쉽게 설교 구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겠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알아주라고 한 거야? 봤더니 첫 열매래. 첫 열매. 어디에? 아가야에. 아가야는 뭘까? 당시에 중동 지역을 크게 둘러 나누면 하나는 마게도니아 지역, 하나는 아가야의 지역인데,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수도는, 대표적인 도시는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수도는 고린도. 그러니까 성경에 아가야서는 없지만 고린도서는 잘 알잖아요. 고린도를 중심 도시로 하고 있는 방대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맺은 첫 열매가 스데바나. 스데바나 개인만 예수 믿는 결신자가 된 게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은, 집이라는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식구들은 인가귀도됐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바나가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집안 식구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유추를 한번 해본다면 거기가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일 수도 있겠다. 왜? 아가야 전체 첫 열매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바나의 그 집 식구들은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이겠구나. 근데 제가 여기서 착안한 건요, 쭉정이면 알아주라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열매이기 때문에 알아주라는 거예요. 쭉정이 생명이 없어요. 쭉정이가 어떻게 성장해요?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쭉정이는 그냥 불 속에 던져지는, 태워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요, 생명이 있어, 살아있어. 성장과 열매를, 또 재생산적인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건데, 여러분, 중앙교회에 목사님과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가 주님께서 알아줌을 받을 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쭉정이처럼, 껍데기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명력이 없고 성장도 결실도 변화의 창조적인 역사도 없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꼭 아가야의 첫 열매, 이 같은 사람들은 알아주라. 스데바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바나 이름이 참 좋더라니까요. 스데바나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하고 이름이 뜻이 같아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은 누가 쓸까?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파송하는 대사가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일까?
제사장이 쓴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일까? 경기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게 면류관입니다. 문제는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좋아서 이름값 하면은 명실상부 스데바나가 되는 거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유명무실하면, 이름은 멀쩡하게 좋은 이름을 가졌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면류관. 까놓고 봤더니 껍데기야, 열매가 아니야. 알아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제발 명실상부한 스데바나가 되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거,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 이 이상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LA에서 가장 큰 교회에 영어 목회하던 친구와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우리 교인 참 많지. 그런데요, 명목상 교인이 너무 많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 친구는 too high nominal Christian, nominal 이름만 교인인 교인이 많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 기껏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뚜껑 열려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한데 차 빨리 안 뺐다고. 여기 말고 LA에, 미국에서 성장한 이 비교적 순진한 영어권 목사가, 젊은 목사가 볼 때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방금 전에 예배당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Too high nominality, 명목상의 교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한국에 오니까 재미있는 좀 예쁘장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늬만. 아이, 한국은 고상해. 무늬만 멀쩡하게 좋아 보여. 또 다른 표현 하나 해볼까? 포장은 기가 막히게 잘해. 포장, 겉보기에는 너무나 멋있어. 무늬도 예뻐, 포장도 잘 됐어. 가보니까 없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알아주라고 했던 겁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한번 해봐요. 투명하게. 좀 불만 좀 섞여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 재밌나 보다. 또 하자 그러면. 아이 재밌는 건 또 해야 돼. 장로님도 점잖으신데 한번 하세요. 같이 장로님들끼리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투지는 마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그냥 강사가 하락해서 한 대로 그냥 시키는 거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옆 사람 우선 보세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선 쳐다봐요. 쳐다봐.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편치 않은 마음으로, 표정으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살짝 들으세요. 아니 삿대질 하듯이 살짝 손 내밀고, 그 다음에 나 쳐다보지 마. 아니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한번 해봐요.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후편 그대로 또 쳐다봐. 귀만 내 말 들으세요. 그대로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한번 해요. 시작. 그 다음에 또 서로 하세요. 알아줄 게 있어야지. 나요 이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 여기 오니까 막 영감이 떠오르네.
사람이요 알아주길 원해요. 솔직히 제가 오곡교회에서 부흥했어요. 오래전에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내일 새벽에 강사님한테 애들 안수기도 부탁할 테니까 애들 다 끌고 나오라고. 엄마 아빠들요 애들 축복받는다면은 막 들쳐업고 안고 다 나온 거 있죠. 새벽에 안수했어. 한 꼬마가 안수를 받더니 내 얼굴에다가 손을 바짝 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대. 목사님한테 왜 이랬어 이놈아? 그랬더니 자기 이거 해줘서 최고라고 했대. 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지금도 안 잊어져. 아니 그 꼬맹이가 나한테 이것 좀 했다고 뭐 대단한 거라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 축복기도 해줘서 고맙다 목사님 제일이라고 했. 이게 기분이 좋게 되니까 사람은요 어른이나 애나 알아주는 맛에 사는 겁니다. 아멘. 집에서도 알아줘야 살 맛이 나지, 목사도 알아줘야 목회할 맛이 나죠. 아멘입니까? 아니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춘대. 그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칭찬이. 애들도 어른도 아니 저도 알아주면 기분 좋아요. 신나요. 막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우리가 웃으면서 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누가 알아주길 원해요. 근데 안 알아줘. 또 투덜 때 왜 나 안 알아주느냐고. 그 사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이 꼬라지. 알아줄 게 뭐가 있어야지 알아주지. 쭉정인데 껍데기인데 무늬만 모양만 포장만 직분만 이름만 가지고 있지 열매가 없는데 뭘 가지고 알아줘. 얘가 가십니까? 아니 끄떡 해줘요.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몰라. 조금처럼 웃으면서 합시다. 알아주길 바라는데 정말 알아줄 만한 스데바나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입술에 열매가 있느냐 이거야. 여기 불세례 받았느냐는 얘기야.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교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지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 말을 하는지 입술에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불평과 투정이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느냐.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그 부끄러운 생활 청산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열매가 있느냐,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쭉정이 되라고. 너 왜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리라. 쭉정이 되라고 우리 불러주신 게 아니고 열매 맺어서 명실상부한 스데바나 제자가 되고 영광 돌리고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받고. 아멘. 스데바나 알아주라겠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써놨죠. 멸관이라겠죠. 이름이 얼마나 좋아. 제가 LA에서 정동교회 부름을 받을 즈음에 시에라 기도원에 갔어요. 산길을 걸으면서 제가 참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겠잖아.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겠잖아. 정동교회는 솔잎이 아니고 송기성, 송충이는 정동교회 목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따위로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전달이 잘 안 됐나? 송기성 송자, 송충이 송자. 송충이는 뭘 먹고 산다고 해서?
솔잎 먹고 산다겠는데 LA에서 섬기는 23년은 딱 맞아. 이제 익숙해, 길들여져서 서로. 정동은 아니잖아. 솔잎이 내가 갈 곳이야? 가서는 안 될 곳이야? 안 될 곳이라는 얘기죠. 누가 오라고나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동에서 오라고 결정해도 나는 정동을 가면 안 돼. 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겠는데 나 이민 목회 하던 거 마저 여기서 해야지. 정동에 가서 새벽에 엎드렸어요. 여기 강단에 교회에서. 그랬더니 주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기업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니라. 엎드려서 그 말씀 주시는데 딱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어요. 다시는 그따위 생각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하여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뭐냐? 이 녀석아, 네가 왜 송충이냐 이거야. 너는 송충이가 아니야. 내가 택한 나의 종이고 왕같은 제사장 면류관이고 너 부끄러운 과거 어둠의 생활 죄악된 거 다 용서해서 거룩한 나라 홀리 네이션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 제가 하나님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너 말이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할렐루야. 전에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왜 그런 줄 아니? 이는 말이야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 그 은혜를 가서 전파라고 세우신 거야.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왜 네가 감히 송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정동에서 오라고 해도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고 해서 내가 가면 안 돼. 그 어리석은 생각했을 때 주님 엎드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제가 송충이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아니 제가 왕같은 제사장, 오늘 말씀대로 하면 스데바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데바나다. 아멘. 스데바나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택해 주셔서 거룩한 나라 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입니다. possession of God. 하나님의 소유야. 재산이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 놀라운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게 아니고 너 불러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만방에 가서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세운 거야.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할렐루야. 제가 정동 안 오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그 대목에서도 한 걸음 하나님 저를 확 잡아주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끔. 하나님 다시는 송충이라고 안 할게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대. 택하여 거룩한 나라, 어둠에서 빛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하도록. 할렐루야.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스데바나 명실상부하기 때문에 알아주라고 했지. 이름값 못하고 포장만, 무늬만, 이름만, 명색만, 명목만 면류가 아니면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 그 사람 이름을 써놔요? 교인들한테 할 말 없어 햇소리하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아줬어요. 교인들한테 알아주라고 했어요. 더 확장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멸류관 명실상부 스데바나 첫 열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77년 2월에 김포 마송에서 해병대 지금 사단본부 있는 그 통진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느 날 우리 형님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딱해 불안해. 형님이 자살할 것 같아. 저희가 7남매 중에 맨 마지가 누나고 남자 형제 6이고 5째인데 50년생, 그 형님은 3째 형, 나는 5째. 40년생 고대 법대 나왔어요. 논산 농고 출신이 고대 법대 간다는 건 이건 역사에 드문 일일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농고라고도 안 불러, 농업학교라고 불렀지. 농업학교 똥통학교. 그런 학교 나와서 고대 법대를 갔다니까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어요. 판검사 되면 우리 집도 이제 깊이고 살다 말이야. 희망을 걸었는데 고대법대 3학년 때 1차 한 번에 딱 돼. 근데 2차 안 돼. 1차 한 번 되면 2차 2번 볼 자격을 줘요. 한 번 더 봐 또 안 돼. 그럼 또 1차 다시 봐야 돼. 1차는 매번 돼. 2차는 매번 안 돼. 병역 기피자 하더라. 군대 갔다 오면 그 끊어지니까 병역 기피에 절간이란 절간 이불 보따리 가지고 다 다니면서 고시 공부한다고 세워라 내워라 보내고 병역 기피자 되고 나이 먹어서 고시도 못하고 실패하고 장가 들고 회사 다니다가 노름꾼이 됐고 폐인이 됐어요.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형수도 딸내미 셋째 딸 막내는 건 피덩이나 마찬가지. 그거 셋 다 놓고 고향으로 갔고 인천. 난 그때 깨달았어요. 절대 난 인천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하기로. 무서워요. 여자들 화나면은 아니 남편이 밉지 그 어린 것들을 어떻게 놓고 갑니까? 불교 가정의 형수, 학교 선생님 출신. 형수 탓할 게 없죠. 우리 형님이 인간 구실을 못한 겁니다. 고시 실패하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 열등감, 좌절감. 그래서 간 게 노름빵, 노름꾼, 도박쟁이가 돼가지고 다 말아먹고 폐인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의 희망이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을 수 없이 박는 형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교회 개척하는데 형이 꼭 자살할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형 자살하면 그 조카딸 셋이 불쌍하잖아요. 제가 불쌍하잖아요 할 때 좀 불쌍한 동정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좀 들어주세요. 또 하나는 형 자살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지형 전도 하나도 못하고. 응? 형 자살 안 했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낯짝 들고 설교하지. 우리 형이 자살해서 봐요. 내가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며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형의 인생이 나하고도 상관이 돼 있더라. 형 좀 만나자겠어요. 신촌 로타리 새벽에 어느 다방에 들어가서 형제 마주 앉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 무섭죠. 저한테는 무서운 형님이에요. 성질도 고약하고. 형님은 참 실력도 있고 야심도 있고 근데 실패했고, 지금 형님이 정말 끝까지 오셨는데 형님 죽지는 마세요. 죽지는 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님 인생 다시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형님 나 병원에서 6개월 산다고 할 때 형님 나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요. 눈이 부토록 울었잖아요. 나중 들은 얘기인데 출세했더라면 수술 성공이 5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동생 수술이라도 한번 받게 해줄 텐데 출세하지 못하니까 돈도 없어서도 수술을 못 받고,
이런저런 서름이 북받쳐서 더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나 불쌍해서 6개월 산단 진단받았을 때 병원에서 보호자 모셔오라고 했을 때 어머니하고 그 형님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울었잖아요, 형님. 1971년 1월 77년에 개척했고 하니까 한 6년여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 산다는 사람이 벌써 6, 7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동안에 신앙 나오고 장가가고 교회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병원에서 나 6개월밖에 못 산다겠지만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 끝났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셨잖아요. 형님도 지금 끝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죽지 마세요. 형님,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우리 집이랄 게 뭐가 있어요. 1977년 2월이라겠죠. 농촌에서 미자립교회 자립하고 1년여 목회하다 개척을 나간 거예요. 젊은 시절에 또 다른 뭔가 영적 훈련과 경험을 쌓겠다고 그때 장천교회가 창립 70주년 맞이해서 여선교회가 교회 개척할 때 저를 누가 추천해줘서 그걸로 가게 된 거예요. 예배당은 한 10여 평짜리 2층 건물에 콘크리트에다가 비닐장판 깔은 거, 전세 20만 원. 주택은 전세, 잘 기억하세요. 전세야 이래봬도 5만 원. 판치야 운막 같아. 연탄 가스 여러 번 마셨지. 누가 우리 집 오면 발 뻗을 공간도 없지만 새벽에 살아야 사는 거야. 가다 비틀거리면서 새벽 냄새 맡으면 어지러 핑 돌고 쓰러지고. 여러분 인생도 그냥 순탄하게 사신 별의별 겪은 일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목사 한 40여 년 하면서 안 겪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을 고비 넘기면서 전속 5만 원짜리 살았다니까. 그런 집에 형을 이사 오라겠어. 형님, 방법이 없잖아요. 직업도 돈도 집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놔두면 죽을 것 같고. 형이 새벽에 타방에서 얘기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 그 무서운 형이, 그 자존심 센 형이 울어. 솔직히 영업하는 주인들한테는 미안하더라고요. 재수없게 새벽에 멀쩡하게 생긴 것들 둘이 와가지고서 훌쩍거리고 울고 앉아있어. 이사 왔어요. 옹색하죠. 그렇지만 기뻤어요. 새벽마다 형님이 교회 가서 울더라고요. 내가 보죠. 제 인생이, 자기 인생이 비참해서 우는지 정말 회개하고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울더라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매일 울어요. 비록 객지에서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저 손바닥만한 집에 식구가 형님 왔지, 딸 셋 왔지, 애 보는 애 왔지. 몇 명이야? 5명. 나는 좋았어. 교회 급성장한 거야. 아니 생각해봐. 아니 지금 이영로 목사님 여기 와서 내 몇 번째 들었나 몰라. 여기 왔을 때 청년이 몇 명 있는지 지금 몇 명이라고 퍼센티지로 하니까 몇백 %가 부흥하고 성장한 거야. 목사는요 교인수 늘어야 살맛나. 아멘. 여기 지독하게 안 하는데 정동하고 비슷비슷해. 거기서 다 젖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목사님, 우린 속으로는 다 해요. 속으로는 너무 끌당하지 말래. 우리 속으로는 다 하고 있대. 어느 목사님이 충청도 붕에 가면 답답하대. 아멘을 안 해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이렇게 위로해. 목사님,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다 해요. 시차가 있어. 시차가. 농담 같지만 자살할 것 같은 형이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쫄딱 망해서 엄마도 잃어버린 조카딸 셋이 교회 학교 다니고,
애 보는 애도 집구석은 망했지만 걔도 오갈 데도 없는 애니까 따라왔어. 5명이야.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어느 날 수원 칠보산 기도원 갔다, 형님 다음 주에 성결교회 전영동 목사님 집회에 강사하신데 형님 좀 칠보산 다녀오시겠어요? 갔어요. 전영동 목사님 성결교 외파리 목사님, 장로님 아들인데 깡패하다가 이 팔 잘리고 목사 부흥사야. 성결교회. 거기 가서 은혜를 왕창 받고 온 거 있죠. 강사님이 그 더위에 부흥하다가 형님을 눈여겨보고 강사실로 불러드린 거예요. 내 방으로 오라고. 솔직히 고맙죠. 집회 끝나면 벗고 쉬고 싶은데 불러드린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너 이름이 뭐냐? 송부정입니다. 이 새끼야 이름이 부정 탔어 임마. 이 새끼야 이름이 부정이가 뭐냐 임마. 에?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인정이로 이름을 바꾼 거야. 즉석에서. 너 팔뚝 걷어 임마. 외파리 목사님 패라고 형님 시계 차는 손 파라고 먹 좀 갈아가지고 점 찍어. 너 이제부터 내 동생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너 인마 이름 바꿔. 부정이 안 돼. 부정 타서 인정이로 바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라고. 갈 때는 부정이로 올라갔는데 인정이가 돼서 내려온 거야. 성결교회 부흥사 목사님 동생이 돼서 내려온 거야. 여러분 변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러 가면 성공한 다음에 어머니 다 모시고 교회 가겠습니다. 성공한 다음 폼 잡고 가겠다는 건데 지금은 고시 공부 바쁘다는 얘기인데 안 되더라니까. 폐인됐어요. 인정이가 됐어. 제가 세례를 주었어요. 형님 그러는 동안에 형수가 돌아왔어. 할렐루야. 난 그때 여자의 생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여자는 나가기도 하지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불교 신자 가정에서 형수도 울어. 교회 나와서. 형님이 지금은 나름대로, 그렇지만 좀 세월 지나면 친구들 고대법대 4.19 때 그 친구들은 다 이제 부장 뭐 올라갈 텐데 이게 뭐야. 또 열등감, 실패, 좌절감이 형을 괴롭힐 텐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형님 길을 바꾸세요. 길을. 출세 성공 끝났고 육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성공 지향적인 길은 끝났고 영적인 세계로 가면 지금 가도 늦지 않고 절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알아듣더라고요. 신학대학 갔어요. 편입하게 해서 학교 못 다니겠대. 맨날 데모만 하니까. 한이 명색이 형님 형수님 애들 다 우리 집에 얹혀 살잖아요. 시골 개척교회에 5만원 전셋집에. 형이 이게 참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학교 가서 은혜 그나마 있던 거 다 쏟아버리고 응? 학교 못 다니겠대. 아 형님 관두는 거 언제 관둬도 괜찮으니까 좀 더 기도하고 기다려 보시죠. 형님 형님이 제 말 듣고 형의 인생 살 뿐이 아니잖아요. 형님 인생은 형님이 결정하는데 형님 내려치우는 건 언제도 괜찮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죠 했더니 정민종이라는 제 친구가 왔어요. 이성아 수원 장안면 두레교회 입구에 있는 장안교회 70여 년 된 교회, 자기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후임 전도사가 지금 없는데 추천해 달라고 부탁이 왔대요. 네 형 생각이 나서 왔대. 고맙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 너 알다시피 우리 형님이 뭐냐? 깡통이야. 깡통. 아니 세례 받은 지 몇 달 안 되고 신학교 간 지 몇 달 안 되고 성경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전도사 아무나 하냐? 깡통이야. 그렇지만 그 말은 했지만 제 속으로는 형이 신학교도 관두려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왔으니까 한번 만나나 보자. 그 얘기를 하니까 형이요 태도가 굉장히 겸손해. 나 같은 게 어떻게 전도사를 내 옆에서 보면서 못한다. 나는 학교도 때려칠 입장이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자기 같은 게 어떻게 전도사하냐. 하나님이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방황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된 형을 발목을 잡아서 목줄을 매가지고 전도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형네 식구가 이사 가는데 두 가지 느낌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회 급성장했다가 짜부러들 때에, 교인수 단체로 빠져나갈 때에, 그때 허망한 거. 이건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기쁘더라고요. 자살할 뻔했던 형이 깨진 인생과 가정에 애들 웃음꽃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전도사님이 돼서 목회를 나가는 거예요. 자고 났더니 장로님이 녹화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새벽기도 인도해 주세요. 억지 춘향이란 말이 제가 이해가 가요. 전도사님이라고 이름 주고 전도사 흉내 내게끔 만드시면서 목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 동네가 수원 장안면 간척지 해가지고, 간척지가 하니까 전국의 깡패들 노름쟁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때리고 폭력하고 도박하고, 수원 경찰서에 거기서 제일 wal패 가는 사람이 잡혀갔어요. 이름도 특이해서 내가 기억한, 공창범. 이름이 하여튼 오늘 이름이 문제네. 창범이가 잡혀갔어. 마누라 때려가지고 수원 경찰서에. 교인도 아니야. 손바닥만한 동네니까 형님이 또 수원경찰서를 면회를 갔대요. 갔더니 뜻밖에도 경찰서장이 고대법대 후배를 만난 거야. 이거 뭐 빼빼 마르고 시골 전도사 존재감도 없겠지만 선배는 선배잖아요. 아이 선배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 창범이 이렇게 왔다고 훈방 조치해서 데리고 나온 거야. 아이고 이거 시골 별 볼 일 없는 전도사인 줄 알았더니 서장님이 선배님 하면서 풀어줬잖아. 아니 보구마가 되는 거예요. 보구마가 깡패들이 노름쟁이들이 다 나오는 거야. 난 그때 봤어요. 노름꾼 출신이잖아 우리 형님이. 노름 용어들을 지들보다 더 많이 알고 판돈도 더 크게 노른 거야. 하여튼 판돈 큰 놈 앞에는 고개를 숙이나 봐요. 노름쟁이들 깡패들 그 사람들이 예수.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그냥 쓰시는구나. 생긴 대로. 목사님이 됐어요. 아멘. 목숨 걸고 맹장 터져도 설교하는 목사. 붕에 가서 맹장 터졌는데도 설교를 하고 끝나는 거야. 인정.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종이 됐어. 인정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곡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어. 나는 너무 행복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딸 셋인데 큰 사위가 서울 법대 나왔는데 이게 사법고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야. 이게 대학은 멀쩡한 게 나왔는데 서울법대 나왔는데 안 돼. 자기 옛날에 그 악몽, 지금도 꿈꾸면 악몽 꾸면 고시 시험 보는 꿈 꾼대요. 서울법대 나왔는데 안 되는 거. 이게 군대 이제 영장은 곧 나와서 가야 하는데 이게 돼야 법무관 돼서 갈 텐데, 아니면 자긴 기피자 노릇했잖아. 고민했는데 박바지에 이게 됐어? 지금 부장판사야? 난 그 세계도 몰랐어. 똑똑한 게 판사래. 그 다음에 검사고 성적 순위래. 그것도 둘째 사위 의사, 셋째 사위 목사. 사자로만 놀아. 미국에서 PhD 캔디데이트 하고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셋째 사위가 누구냐? 여기 군종 총무하셨던 박 목사님 있죠. 그렇죠? 직전 그 목사님 아드님인데 우리 형수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기독교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형님 형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교인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헌금 드리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신학교 갈 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폐인 하나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거기다 드리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 같은 인생이 세상에 있을 텐데 그런 사람 하나라도 내가 주께 이끌어낸다면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나 그 인생 드리겠다. 그래서 죄 준다. 지금 돌아가셨어. 폐암으로. 그런데 감사해. 아멘. 마음껏 목회하고 교인들 사랑받고 투병하다가 하나님 떠났어. 지금도 그럴게요. 참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10살 손위 형님이 저를 가끔씩 그렇게 해주셨어요. 형님이 살아있고 내가 여기 나왔다면 우리 형님 막 너무 좋아했을 텐데. 아빠 폐인되고 엄마는 자식들 남편 버리고 떠났고 개척교회 5만원 새빵살이에 더부살이 하던 그 집에서 큰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고 복을 받았는지. 형수가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기독교 명가정이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속으로 돌아서서 했어요. 언제는 도망가더니 여러분, 제가 마송에서 개척교회 첫 열매 우리 형님 가족을 꼽는 거예요. 지금 열매야. 아멘. 노름꾼 폐인 형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왔는데 죽지 말고 손만 드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거, 형 나 끝났다 했을 때 그렇게 울었잖아. 아 끝났잖아. 형님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형님이 예수 믿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니까 깨진 부부 생활 가정이 회복되고 롯데그룹에서 롯데건설을 처음 세울 때 간부사원으로 들어가더라고. 직장이 생기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 건강, 가정, 자식까지 다 잘 되더라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를. 할렐루야. 웃죠? 우습죠?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돈 벌고 자식 키우는 거, 사업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먼저야. 돈 쓰고 나면 헌금하는 게 아니라 11조가 먼저라니까. 아멘. 첫 열매가 돼야 돼. 스데바나 알아주라겠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중앙교회는 적어도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의 첫 열매 교회 아닙니까? 아멘. 첫 열매 교회 아닙니까? 정동 제일교회 중앙교회. 그런데 스데바나 면류관 이름값 하고 있느냐 이거야. 장로 이름값 하고 있고 성도 이름값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유명무실이냐 명실상부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해야 돼. 열매 맺어야 내 제자 되고, 열매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되고, 열매 맺어야 너희가 구하는 대로 받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 맺지. 나 떨어져 나가면 너희들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열매커녕은 잘 새겨 들으셔서 그냥 꿈속에 살아도 스데바나 스데바나 입 좀 놀려보세요. 스데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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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류관 첫 열매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따랍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같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섬김이야. 섬김. 스데바나를 알아주라고 한 까닭은 첫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첫 열매, 창립 멤버, 은혜 먼저 받았어, 직분 먼저 받았어, 축복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폼 잡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이와 같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거, 섬긴다는 말을 일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또 반복한 겁니다. 따랍다. 섬기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수고하는 사람이구나. 너희들이 순종하라 했어요. 스데바나를 알아주라고 한 이유는 뭘까? 섬겼기 때문에 알아준 거예요.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권면 명령한 것이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 교훈이 뭡니까?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따랍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배제 교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욕위 대자 당위 인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간단해요. 분명합니다. 알아주라겠죠? 스데바나, 면류관, 이름값, 명실상부, 첫 열매. 한 꼭지 됐죠? 두 꼭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직분 받은 사람이 스데바나처럼 되길 원하면 먼저 섬겨야 되니까. 아멘. 먼저 일하고 먼저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스데바나예요.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먼저 믿었어, 먼저 집안 식구들 다 인가 기도됐어, 먼저 직분 받았어, 먼저 축복 받았어, 먼저 은혜 받았어. 제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대목까지 가야 돼요. 뭐?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겠지. 폼 잡고 대우받고 섬김 받으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이 할 일 없어요. 스데바나 알아주라고 하게, 알아주라고 말한다고 교인들이 알아주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거야. 주요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흉내내라고 본보여준 거야. 할렐루야. 시종 섬김이야, 섬김.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동상이몽,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길, 섬김의 길을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출세할 궁리하고 있는 거야. 오른편 자리 누가 가질래? 왼편 우리 형제가 가져야지. 니네 손님이 다 먹을래? 막 싸워. 예수님 지금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섬기러 가는데 지들은 출세하고 영광 받을 자리 챙기느라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이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제가 몇 년 전에 마게도니아를 다녀왔어요. 그 테레사 수녀님의 스코피에라,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인데 이제는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됐어요. 다 독립해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스코피에인데 거기가 테레사 수녀님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기념관 세워놨어요. 가봤더니 뭐 미국 대통령 내외가 오척단신의 이 할머니 옆에서 대통령 내외가 그 사진 한 장 찍은 거 확대해놓고 뭐 여왕이 찍은 거, 교황하고 찍은 거 보니까 중심 인물은 수녀님이야. 알아주는 거야. 제가 애틀란타에서 붕괴할 때 집회 맞추고 애틀란타 호텔에 갔더니 테레사 수녀님의 장례식을 위성 중계해 주더라고. 세상에 종교를 초월해서 걔들이 신부인데
전 세계가 그 할머니 장례식을 위성 중계하더라고. 저도 피곤하지만 그거 켜놓고 봤어요. 왜? 존경하니까. 테레사 수녀님, 이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타임즈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수녀님, 하나님이 수녀님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은사하면 우리는 뭐 사랑이든 방언이든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수녀님 대답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해서. Poor people.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은사합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항상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거든요. I just pretend they are Jesus.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하고 24시간 사는데 그냥 더럽고 냄새나고 죽어가는 거, 죽을 때라도 인간답게 한번 대우받고 사랑받고 품있게 죽게 해야겠다,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겼대. 그들과 24시간 있는데 그들 덕분에 나는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살으니 그들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사라는 대답.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 대답이에요. 보통 사람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야. 아니나 다를까, 스코피의 그 기념관 박물관에 가봤더니 세상의 교황이든 영국 여왕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든 할머니가 가운데 있어. 이 할머니하고 사진 찍는 거야.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할까요? 할머니를 전 세계 사람이 알아주더란 얘기야. 종교를 떠나서, 국경을 떠나서. 왜? 섬겼기 때문에. 아멘. 스테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거나. 거기에 이 할머니 수녀가 한 말, 짧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부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Jesus is my God.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말씀했는데, 이 액자에 보면 Jesus is my, 그러면서 쏘는 말, Jesus is my life.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Jesus is my only love.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고, Jesus is my all in all. 내 인생 모든 것의 모든 것 예수님이고, Jesus is my everything.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그냥 예수야. 예수인데 들어가니까 뭐예요? 섬기며 사랑의 실천.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응?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십시다. 따랍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랑이고, 유일한 사랑이고, 내 인생의 전부다. 아멘. 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야. They ar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 나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pretend. They are Jesus. 제가 1975년 12월에 처음 목회를 나갔어요. 저 오산에서 한 20리 들어가는 시골. 예배당은 지어놨어요. 시골 산골짜기에. 25년 됐어요. 전도사는 제가 최초로 가는 거예요. 월급은 5,000원 받고. 와이프는 서울에 있었어요. 회사 다니느라고. 전 거기서 목회합니다. 새벽 기도 하잖아요. 밥을 누가 해줘야 먹지, 혼자. 그 동네 제일 가난한 할머니가 계세요. 할아버지하고 단둘, 자식이 없어. 가난해. 정부에서 주는 구호미를 받는, 냄새나고 벌레난 쌀을 잡수는 분이야. 논일 판일에서 손이 제 손 2개만큼 커. 얼굴은 그냥 빨갛게 익은 데다가 주름을 그냥
눈망울은 얼마나 크시고 쌍꺼풀은 얼마나 두꺼우신지 눈물은 항상 고여있어 턱건들은 쪼르륵 흘릴 것 같아. 그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 종 치시는 거예요. 새벽종을 치시는데, 아니 25년 동안 전도사 한 번도 못 모신 교회가 무슨 종이 있었길래. 풍금도 없었어요. 산소통 긴 거 나무에서 매달아 놓고 방망이로 때리는 거. 장로님, 제가 그런 시절서부터 목회를 했어요. 새벽을 깨우는 거야. 추위에 오는 교인들로 해서 난로 불 펴나 막 눈물을 끝나고 가면은 주택에다 불 때워줘. 새벽에 끝나고 좀 추위 녹이고 잤다가 배고프니까 일어나서 부엌에 가보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갖다 줬을까요? 불 때 준 사람이 갖다 줬겠지. 까만 소뚜껑 열어보면은 당신들은 그 벌레난 쌀 갖고 밥 잡수는데 좋은 쌀밥 한 그릇하고 냄비에다가 된장찌개 하나 띄워주셨어도 뚱 떠있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압 먹여줬던 거,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참 고맙게 먹었습니다. 제 처음 목회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 고마움은 뭘까? 박순분 집사님이 불 떼주시고 물 끓인 그 위에다가 밥하고 된장국 띄워주신 거. 할렐루야. 부자가 아니라겠죠?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겠죠? 고생 많이 하는 슬픈 인생을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 평생에 그분의 섬김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잊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박순본 집사님 하나님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면은 그 사람이 스데반하고 홈잡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은 스데바나가 아니라니까요. 알아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중앙교회 와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과 당연하다고 하고, 교역자들은 사역자들 직원들은 그렇다고 하고, 장로님들과 이 청년들까지 나서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 교회는 따랍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희망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솔직히 도심에 고층 건물에 11층에 예배당 있는 교회 부흥하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여기 누가 여기 알아서 와? 여기 어려워요. 성장에 좋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동하고 있어. 섬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바나를 알아주라겠는데 포인트는 뭘까? 섬김이에요. 데이톤 오하이에 붕에 갔어요. 갔더니 어느 권사님 식사 초대해서 갔더니 벽에 액자가 있는데 글귀가 재밌더라고. 인상 깊더라고. 간단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담아가지고. 따랍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누가 하고? 예, 잘하셨어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하고? 지금 하고. 잘하셨어요. 내가 지금 할 일이면 이건 모를걸? 더 잘하자. 다시 한번 따라.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누가 하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아멘. 미루지 마세요. 누가 하겠거니
지금 말고 나중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스테바나 못 됩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발벗고 걷어붙이고 나서서 하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은 지금 하고, 성전 보수 수리 언제 해도 할 거면 미루지 말고, 경기 좋아진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나도 힘들어 좀만 나머지는 해봐요.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다 알면서 그래. 생각해봐. 정말 힘들어요. 지난 부흥했죠. 그 전에 또 해외 갔다 왔죠. 주일 지냈죠. 월요일부터 여기 와서 지금 제가 포틀랜드에 부흥회를 갔더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내 친구, 인천중앙교회에 있는 김명환 목사인데, 교인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빌려온 소는 놀리지 말라겠어요. 엄청 부려먹더라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빌려온 소래 날더러. 제 소는 아끼면서 부리는데 빌려온 소는 여기 은근히 부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새벽기도 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대신방하고 오고 하고 잠이 부족하죠. 다른 도시에 가서 집회하면 낮에 조금 좀 쉴 수 있잖아요. 책 보다가 쉴 틈이 없어. 근데 아는 것 뒷부분은 여러분 하시라는 얘기. 지금 혼자만 시키지 말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그러면 스테바나가 되는 겁니다. 응? 스테바나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캐톨릭 신부님이지만 캐톨릭 개신교 이거 따지겠어요? 그 정신과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아멘. 아니, 미국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그 옆에 가서 사진 찍어 포즈 잡고, 여왕이 뭐가 아쉬워서 그 옆에 가서, 교황이 뭐가 아쉬워서 수녀에게 섬김이야. 그들은 내가 예수님처럼 여기고 살거든요. 섬기고 있거든요. 그들이 내게 주신 최고 은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꼭 그렇게 사십시다. 더더구나 모두가 그래야 되겠지만, 중앙교회와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가 맞잖아요. 응?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워주셨잖아요. 130주년을 맞이했을 때 창작 칸타타 도수 미랄이란 걸 만들어서 미국에 보은 감사 연주 갔어요. 갈 때 그냥 음악만 60명 창작해서 간 게 아니라 동상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흉상하고 부조하고, 부조는 그 출신 교회 랭캐스터 교회에다가, 그리고 동상 흉상은 두루 대학 교정에다가 총장 이하 교수들이 나와서 그 학교 교정의 제일 참 좋은 장소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야. 제일 좋은 자리, 오다가다 다 볼 수 있는 자리. 가는 사람마다 그런데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 동상이야? 누구 동상? 아펜젤 누구야? 한국 감리교 선교사. 할렐루야. 동상을 가지고 갈 때 제 마음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신 하나도 못 건졌잖아요. 어디가 전쟁에 죽으면 지금도 미군들 유해 찾아가지고 간다는데, 예? 하펜제르 선교사님 유해를 못 찾았는데 이 흉상을 만들어 갈 때 제 마음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섬기신 그분의 시신이라도 좀 걷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유해를 좀 직접 못 건졌지만 그 형상이라도 가져가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설치해 놨어요. 섬김, 그분의 섬김이 있어서 오늘의 정동, 배제, 중앙교회, 한국감리교회, 할렐루야. 사진도 붙여놓으셨지만 중요한 건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 이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꼭지를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 같은 자들은 너희가 알아주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교회에 부족한 게 있었대. 아내에게 부족한 거, 남편에게 부족한 거, 용사세 목사님에게 혹 무엇이 부족하다고 할 때에 부족한 것 가지고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어떻게 스데바나가 채웠대. 교회 재정이 부족했을 때, 교인들 생활이 어려울 때 스데바나가 자기 재산 가지고 교회 살림 채웠고 가난한 성도들 채워주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그 뭔가 감옥 생활 뒷바라지 않은 걸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내게 온 게 너무나 고마워, 너무 기뻐. 따라합시다.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 같은 자들은 너희가 알아주라. 아멘. 시온이 뭘까 했더니 시온이더라고요. 잠언 23장 5절에서 25장 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나와 너희의 마음을,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그 시원케 한 건 말로도 시원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부족한 것을 채워줬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들이 온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대. 너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도 시원하게 해줬잖아. 주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충성. 이제 여기서 시원이라는 말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엮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알아주느냐? 충성하는 사람 알아주는 거지. 일 하나씩 하지 않고 부족한 거 채우지도 않고 자기 거 내놓지 않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채우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시원하게 해주면 알아줄 수밖에 없고 답답하게 하면은 용서하세요.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나 어때 하면서 물어보세요. 나는 어때? 나는 어때? 예. 나는 어때 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 마음을 집사님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아멘. 다시 한번 여기 지방방송 시작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나 어때? 왜 물어봐? 알잖아. 알면서 왜 물어봐? 말하기,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거야. 여러분,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에 온 것을 내가 기뻐해.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거, 나의 부족한 거,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잖아. 나와 너희들 마음을 시원케 해줬잖아. 그러니 이 같은 자들은 알아줘야 돼. 이같이 주 안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순종하고 알아줘야 돼. 본받아야 돼. 따라해야 돼. 할렐루야. 나 여기서 하나 통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알아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고린도 교인들이야. 아까 그냥 말씀했듯이 최초절매야. 기둥과 같은 사람이야.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 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당연히 알아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아주면은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알아주란 말을. 이게 인간의 문제라니까. 교회에 이게 병폐가 이게 문제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알아주어야 할 사람인데 이놈의 인간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순종도 안 해. 존중도 안 해.
함께 일하지 않아? 수고하지 않아? 그리고 하는 걸 뒤에서 딴지 걸고 트집 잡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 짓을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깨졌잖아요. 4분 5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소소파. 아니 이거 교회 꼴이 이게 됩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또 하세요. 당신은 어느 파야? 응? 하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 바울이 답답해 그래.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뭐냐 이거야. 난 좀 심었지. 아볼로 와서 물 좀 줬지. 그러나 심고 물 준 거 별거 아니야. 잘하게 하는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지.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뭔데, 게바가 뭔데 어디다 대고 그리스도파라는 말을 하는 거야. 에이 니놈들 이꼴저꼴 보기 싫어. 나는 무소속파, 무당파. 무소속이 그때도 있었어요. 이 지경이 되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부족한 걸 채우고 그렇게 처절매고 섬기기를 작정하고 부족한 걸 채우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데바나를 고린도 교인들이 안 알아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그러지 말고 알아줘.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순종해야 돼. 이제 이해가 가죠. 이게 교회 생리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병든 교인들의 꼬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좋은 교회가 그 지경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누가 장담할 수. 이 규태시라고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오래전에 쓴 글이 기억나네요. 한국인의 심성. 난 심성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심보. 한국인의 심보가 뭘까? 독 속에 개와 같대. 독 항아리. 옛날 게장 담그려고 지푸라기로 엮은 거 게 사다가 독 속에다 풀어놓잖아요. 답답해 안 답답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길을 써. 한 놈이 용케 올라와서 아구까지 딱 걸었어. 거품을 품으면서 개거품. 그런데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왜? 아랫놈들이 줄줄이 걸고 늘어지는 거야. 이규태 씨가 통찰을 잘했어요. 한국인의 심성이 독 속의 개와 같대. 누가 잘 돼서 나간 꼴을 못 본대. 밀어주면 밀어주고 나가서 끌어주면 다 나갈 텐데 걸쳐 이걸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린대. 고린도 교회가 그 꼴아네요. 교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 되려면 알아줄 만한 사람은 알아주고, 아멘.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첫 열매고 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거 다 스데바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목사님이 알아주라고 안 해도 알아주는 사회와 공동체가 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매너 있는 교인들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심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 무슨 심보? 한국인의 심보. 독 속의 개와 같아서 그걸 못 봐. 남 나가는 거 잘 돼서 앞서 나가는 거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야곱이지. 발뒤꿈치 붙잡은 자, 넘어뜨리는 자. 충성, 예,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이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어.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스데바나와 같이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삶을 통하여 교회 역사에 기록되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 더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상급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가 등록을 했어요. 남편은 교회 안 와. 듣자 하니까 집사였대. 그 집에 신방 가봤더니 골프 트로피가 그냥 꽉 차 있어. 뭐 이글, 뭐 홀인원, 골프에 미친 거야. 그리고 교회는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이제 빠이빠이 해버리고. 근데 교인들은 계속 그 남편을 집사님 부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제가 좀 한마디 해서, 아니 자꾸 그 사람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을 왜 집사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이 부인 집사가 남편한테 잃는 거야. 목사가 신방 와서 당신 집사라고 안 부르지 말라고 했. 이 사람이 원효로 마포의 깡패야. 주먹이에요. 나 큰일 났어. 이제 잘못 건드린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인간이. 내가 집사거나 말거나 누가 불러달라겠어. 지가 뭐 빼라 말라 부르라 말라 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부인한테 그 목사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왔어. 다시 시작해. 장로 됐어. 아멘. 최종환 장로님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LA에서 목회할 때 정말 제 마음을 가장 위로해주고 사기를 북돋워주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목사님 내 건물 이거 지금 은행에서 얼마 뽑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만 불짜리 체크를 딱 은행에서 끊어가지고 와이프가, 집사님이 여보 우선 5만 불만 내고 5만 불은 사업 자금으로 돌려쓰다가 좀 나중에 내면 안 돼? 했더니 이 남편이 웃겨요. 하나님 거 손대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야, 멋있잖아요. 투박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행에서 뽑은 건데 손대면 우리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는 거야. 손대지 마. 그러더니 그 다음에 건물 한 채가 생긴 거야. 300 몇십만 원짜리. 목사님, 성경에요 30배, 60배, 100배만 원짜리. 내가 10만 불 드리지 않았습니까? 300만 불짜리 건물 생겼어요. 30배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가 사실은 간경화로 복수 차가지고 다 정리하고 한국에 나왔었어요. 고향에 가서 죽으려고. 근데 막상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고향 못 가겠더래. 그 꼴 가지고 기도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병 고침 받은 거야.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가 그런 말 합니다. 얼굴에 까맣게 끼었던 거 다 빠졌는데 이 코끝이 까만 흔적이 있어요. 이걸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남겨놓으신 사인으로 보는 거야. 거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임마 까불지 마 이 자식아. 복수 까매서 주루 갔던 너 살려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까불지 마. 아멘. 하나님이 자기 까불지 말라고 남겨주신 사인이래. 참 말을 해도요 재밌어요. 이거 쓰던 사람 말은 또 재밌어요. 집사 뛰었더니 장로가 됐어. 아멘. 충성을 다하는, 제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는 장로님이 됐는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 뭐 좀 한다고 하면요, 할 법한 사람들이 앞에서는 찬송하고 뒤에서는 반대해. 작당들해. 근데 이 사람은 그저 우직하게 충성이야. 그러더니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완상 박사님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주셨어요. 심란해요. 한국교회 믿습니다. 교회 부흥 성장, 세계 선교 열정, 둘째 가라면 서럽대 세계에서. 그런데 정작 자국민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대. 욕먹는 꼬라지가 되고 말았대. 왜? 예수 믿음이는 됐는데 예수 따름이가 못 돼서 그렇대. 믿음이는 됐는데 믿습니다. 믿으러 왔잖아요. 변화가 없다는 거야. 따름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뭐 흔적이 좀 있고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 믿음이만 됐지 따름이가 못 돼서 세계 나가서 폼 잡고 어쩌고 저쩌고 다니는데, 교회 성장 자랑하고 하는데 대단한 믿음 있고 능력 있고 교회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폼 잡는데 정작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욕 먹고 있다 이거야. 왜? 변질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 얘기입니다. 그분 말대로 하면 믿음이는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는 많이 생겼지만 따름이가 못 돼서. 이 말을 오늘 저기 제목에다 붙인다면 수십 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딴에는 폼 잡지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느 게 뭐라고. 그러나 요게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주제 꼬라지 저꼴 좀 봐, 저게 본받을 존경할 만한, 알아줄 만한 금덕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셜 닥터, 이 사회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학과 신학을 공부한 한완상 박사님, 그분의 말이 너무 지나친 편견으로만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예언적인 쓴소리를 주신 것으로
겸손히 듣고 옆 사람하고 한번 따라서 나도 우리도 따름이가 되자. 아멘. 우리도 변화되자는 얘기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변질된 거야. 그 자체가.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는 중앙교회, 정동제일교회, 오늘의 목사들, 오늘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